로마서 8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 구원에 관한 설명의 핵심되는 시각입니다. 구원을 복과 기쁨으로 정의하기 전에 이 정죄라는 시각에서 정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8장 1절 2절의 내용은 적지 않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앞에 있었던 7장 22절 이하의 말씀 때문에 깊이 오해되는 구절인 줄로 압니다. 7장 22절 보시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선언과 그 외침과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를 잘못 연결을 하면 이런 틀린 답을 만들어냅니다. 7장 22절 이하에 있는 신앙의 수준과 8장에 들어와서 보는 신앙의 수준은 다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신자들이 죄와 거룩을 놓고 갈등을 하고 의와 거룩을 향한 진심이 있지만 마음과 달리 죄에 지고 실패하고 하는 현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는 그 소원이 신자들에게 누구나 있는 법입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따라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다 연구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 이 8장 2절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해석과 주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된 것과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여 지키심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완전 성화라 그럽니다. 신자들이 살아생전에 완전 성화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까지 야기됩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완전 성화는 죽기 전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완전 성화를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기 있는 이런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온전히 다 해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있었던 신앙의 수준과 8장에 있었던 신앙의 수준은 다른 것이며 구원은 얻었지만 완전한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2의 축복이 필요하다 하는 주장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 8장은 성화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직도 구원 자체를 다루고 있고 구원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말이 완전 성화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같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성화를 향한 권면은 8장 2절이 만일 완전 성화에 관한 선언이라면 그 뒤에 이 성화를 향한 권면이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 본문 자체를 놓고만 보아도 성경 자체의 내용 속에서 8장 2절이 완전 성화를 지시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완전 성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 시점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8장 2절을 완전 성화로 보는 가장 큰 오해의 발단은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인간의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죄를 향한 욕망, 죄를 지으려는 욕심으로 보고 있는 데서부터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 8장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능도 죄를 향한 욕심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틀리기 쉬운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신자는 오히려 자기가 믿고 얻은 바 구원을 잘 정리해서 갖고 있지 못한 수가 많다는 반증이 됩니다. 어떻게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명칭으로 쓰여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성격과 구원에서 사용된 모든 설명들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장 7절에 가시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걸 놀랍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의와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고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러 온 율법은 죄를 면하게 하거나 죄를 안 짓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죄다, 이것이 의와 거룩이다를 가르치지만 그걸 해야 하는 힘은,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때 율법이 와서 네가 하는 것이 죄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왔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권세를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짓지 말라 하여도, 우리가 하는 짓이 죄라고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거룩함을 우리가 실천해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인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생명을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의와 거룩과 생명을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처지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결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틀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 죄라고 지적하는 율법과의 차이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도 이것이 죄라고 법적인 어떤 기준이 선포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정죄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다, 넌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을 받고도 그걸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었다면, 그 법의 기준이 없었다면 내가 한 죄가 정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지만 법적인 어떤 범법 행위로서 정의되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율법이 이건 죄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 죄를 지면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고 선포된 뒤에도 그 죄를 계속하면 우리는 법적인 근거에 의하여 판결을 받고 정죄됩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것을 따를 수 없는 우리에게 법이 주어지자 우리가 한 그것들을 사망의 판결로 객관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묘한 표현이죠. 왜 이렇게 되죠? 자, 죄의 힘은 어디 있느냐 하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 죄를 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법?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힘을 발하는 것은 죄가 그 형벌을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는데 그 힘을 발휘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죄의 권능은 뭐냐면 그 힘을 발휘하는 힘의 근거가 뭐냐면 율법인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힘을 쓰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지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다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지으면 죽는다고 경고하려고 준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없는 한,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을 비교하는 대목입니다.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6절에 있는 말씀 속에 뭐라고 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옛 언약은 뭐냐? 의문으로 한 것, 이렇게 했죠. 의문, 글로 쓴 것입니다. 영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것은. 근데 옛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10계명을 의미하고 더 폭넓게 율법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돌판에 써서 주었던 것이 10계명이요, 친히 모세에게 가르친 것이 율법들입니다.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합니다. 율법 자체의 내용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무슨 의문의 직분?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입니다. 죽게 하는 직분이라 해요. 죽게 하는 직분.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정죄의 직분, 죽게 하는 직분. 돌아와서 지금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 죽게 하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 정확히 같은 것 아닙니까? 뭐가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목에 이르느냐 하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본성적인 죄를 향한 우리의 욕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서 8장이 다루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고 주관적인 우리의 위치가 아니고 구원이 가져다준 객관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었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우리말로 이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뜻이죠? 율법의 기준, 율법의 요구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이렇게 시작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가보십시다. 다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율법을 왜 끌어들였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건 죄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는 이렇게 이런 의와 이런 거룩을 쫓아야 된다 가르칩니다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에 미흡하면 벌이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모자라면 형벌이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상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 기준을 우리한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했다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잘못을 따지는 법칙이 아니며 무엇을 하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불러낸 거라고요.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가셨습니다.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화목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그의 자녀로 불러간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 차원에서 취급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도 그렇고 성화도 그렇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거듭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4절로 가봅시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우리는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묻지 않는 대상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봤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죄가 힘을 발하려면 그의 힘을 발휘할 법적 근거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자란 율법으로 그를 다스리지 않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받는 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접받고 취급받는 자들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 죄가 힘을 발휘할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사랑과 은혜의 법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취급하는 법과 여러분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분의 직원을 쓰는 법은 다른 법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쓰는 직원들에게는 잘잘못과 능력을 요구해서 쓰기도 하고 처벌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보낼 수도 있지만 자녀에겐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라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에그 저걸 내가 왜 놔뒀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그렇지만 갈라서진 않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7장 6절에 가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영,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맥락들인 거예요. 의문의 묵은 것, 율법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취급받고 그것으로 평가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늘 틀리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직도 정죄감을 가지는 것이죠. 정죄감을 갖는다는 건 아직도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법적 차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결국 남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냉랭한 법으로 관계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관계가 호전됐다 멀어졌다 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라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기 자신을 정죄감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즉 로마서 8장 2절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원래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를 벗어날 길이 없었고 우리는 모두 사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죄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그의 은혜로 취급하는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율법으로 취급받을 때는 뭐가 왕노릇된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요. 죄인이면 사망의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율법으로 따지지 않고 그의 은혜로 따지기로 한 겁니다.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만 따지기로 했습니다. 사랑으로 따지기로 했으면 잘못한 자가 범법한 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자가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랑 범법한 자란 얘기가 다릅니다. 정죄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립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럼 망고 땡이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지금부터 나서 아무리 개판을 쳐도 되겠네. 됩니다. 됩니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매는 많이 맞을 겁니다. 거룩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개판을 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것이지 그래도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맞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시는 정죄되는 처지에는 가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2절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그 말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요. 여태껏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은 생명의 원리 또는 생명의 직분 또는 새 언약의 은혜 이런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는 다시는 정죄되지 않는다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우리는 포기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부끄러운 것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고 사랑 아래 있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위치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이상 여러분의 지위와 운명이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근신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 복된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주의 자녀답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게 하시되 성실하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되 믿음 위에 굳게 선 마음으로 우리의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을 회개하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감사하되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써 신자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 세상에 없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자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약속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